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니가요 수세미를 이렇게 준비해 줬어요.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뒤에 아이니 드림 이렇게 써놨어요. 요즘에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좀 자주 합니다. 수세미가 좀 낡았던데 아이니가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좋은 선물을 저한테 준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집에서 설거지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성도들께 선물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작은 거지만 사탕 한 개씩이라도 이렇게 아이니처럼 가져오시면 서로 행복해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아버지의 관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눌러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말고. 네,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탕자의 이야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물려줄 거 미리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줬겠죠. 아들에게 다 나눠줬더니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친구들에게 돈을 팍팍 썼지만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도 떠나죠. 이제 아무것도 없이 먹고 살기가 빠듯하니까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돼지에게 쥐염열매를 주는 그런 일을 맡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 부자 아들이 돼지에게 먹는 쥐염열매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집을 괜히 나온 것 같다. 우리 집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인들도 지금 나보다는 잘 살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지금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그 집에 가서 하인으로만 살아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아들을 그리워하며 동고 밖에서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자, 뒤에서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허름한 거렁뱅이 하나가 오는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챕니다. 저것이 우리 아들이구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막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아요. 어서 와라, 잘 왔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양심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품꾼으로라도 절 받아주십시오. 면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래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종들에게 빨리 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내 아들답게 만들어라. 자격이 없는 아들을 환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데 아직도 집을 나가지 않은 형이 있잖아요. 그 형이 집에 가까웠는데 갑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가봤더니
종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딱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오면은 아버지는 기쁜데 형은 어때요? 화가 나요. 왜 화가 났냐면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저 동생처럼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아버지 돈을 탕진하지도 않고 집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아버지 농사를 돕고 집안일을 도왔는데 나에게는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 나쁜 놈한테는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근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너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형의 입장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볼멘 소리로 계속 아버지를 원망했겠습니까? 네? 원망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됩니다. 네. 많은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이제 그만 내려놓고 좀 아버지의 관점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탕자 이야기의 또 다른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탕자 이야기의 또 다른 관점은요, 이 탕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탕자는 내 것과 아버지의 것을 구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은 어땠을까요? 형도 내 것과 아버지 것을 구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내 거, 아버지 거 중에서 나에게 줄 내 거, 그거 좀 빨리 주십시오. 형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안 줍니까? 동생한테는 주고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관점은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관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거 따로 있고 내 거 따로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것 중에 일부분을 빨리 나한테 가지고 오겠다 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거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거를 내가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나에게 행복이 온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소유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소유와 자신의 소유를 따르게 생각을 했으며 그중 둘째가 자기의 것을 요구한 것이죠. 그 다음 이제 2번을 보시면 아들들의 관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 따로 내 것 따로 생각하고 사는 게 잘못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떤 잘못이 느껴지던가요? 하나님 것 따로 내 것 따로. 어떤? 이게 행복과 불행의 측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내 소유가 늘어나면 내 행복이 늘어나고 내 소유가 줄어들면 내 불행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소유, 하나님 거 말고 나에게, 내 울타리에, 내 창고 안에 있는 것이 늘어나면 내 행복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 창고가 줄어들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이 조만간 가출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형이라면 가출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무 불공평하고 이제까지 평생 충성을 다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탕자 이야기의 그 다음 이야기는 형의 가출 이야기가 아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들들의 잘못된 관점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거예요. 이 나의 소유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불행, 또 아버지 밑에서 사는 삶의 그 가치와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믿음과 순종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예. 아버지를 믿고 따랐던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이 큰 형이 자기 소유를 늘리고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관점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나를 풍족하게 하지 않으시면 이 아들은 얼마든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소유에 대한 관점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의 문제는 결국에 종합적으로 말하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기적인 거래 관계로 전락시켜 버린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것 따로 내 것 따로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갑자기 우리 건축을 하니까 여러분 헌금을 내십시오. 작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아, 내 것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아, 내가 목사인데 안 낼 수가 없네. 돈은 없는데 얼마를 내야 될까? 내가 내고 나면 내 삶이 궁핍해질 텐데 내가 내고 나면 내 삶이 쪼그라들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낼까 말까 낼까 말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밭을 판 돈을 드리기로 작정해 놓고서 나중에 팔고 나니까 아깝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께 가져왔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미리 다 알고 계셨죠. 그래가지고 바로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의 관점의 문제는 이렇게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취약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점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좀 전에 읽은 거 보면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네 것이 곧 내 거고 내 것이 곧 네 거 아니냐. 제가 장경수 집사님하고 이 말을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집사님 겁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아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왜 안 하십니까? 저 무시하십니까? 네.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제가 알기로 꽤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맘 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가진 재산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것이 다 네 거, 네 것이 다 내 거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 하시겠어요? 진짜요? 그 순간에 장 집사님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께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그게 언제 올 줄 알고요. 자, 여기서 이 아버지의 관점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증진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요. 아, 교회 가면 왜 이렇게 내는 게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장 집사님과 제가 MOU를 맺어가지고 통장을 같이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면 장 집사님이 저한테 자꾸 뭐 달라고 그러면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잔디밭에 있는 뭐 좀 이렇게 심어야 되니까 목사님 통장에서 먼저 돈을 좀 꺼냅시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꺼내십시오.
짓고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 갖다 쓰십시오. 그 다음부터 집사님 우리 집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네요. 돈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집사님도 MOU 계약에 따라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이익이에요? 제가 이익이죠.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맺는 관계가 이런 관점에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거, 네 것이 다 내 거. 제가 얼마 전에 세뱃돈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세뱃돈을 받을 때마다 엄마가 자꾸 내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세뱃돈 내놓으라니까 싫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약간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럼 이제부터 너는 네 것만 가지고 살아. 밥도 네가 사 먹고 옷도 네가 사 입어. 학교 가는 거 다 네가 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엄마, 이거 엄마 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살려니까 안 돼요 하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것만 가지고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어 해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창고가 차겠죠. 근데 여러분, 그 창고가 비는 거 식은 죽 먹기입니다. 아주 시간 문제예요. 이 세상에 재앙이 아무 때나 올 수도 있고요. 어떻게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은행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은행에 넣어놨던 돈이 다 날아갔던 이야기도 우리가 10년 안쪽에 몇 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돈은 그대로 있는데 내 건강이 더 이상 돈을 사용할 수 없을 지경까지 악화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살면 그 모든 문제를, 돈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건강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나의 미래도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이고 네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면 우리는 돈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통장에서 좀 가져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치 우리가 MOU 계약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MOU를 잘 맺으시면 계약에 의해서 정당하게 하나님 저 필요하니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한테 그런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빨리 주십시오. 자기가 평생 번 돈도 아닌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 몫을 내놔라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아들이니까. 근데 그것이 나갔다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치관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관점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소유가 더 중요할까요?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자, 보세요.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아들들은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 신앙을 율법주의로 가게 하고 우리 신앙을 메마르게 하고 건조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는 이 소유에 관심이 있어요? 아들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네 거고 네 것이 다 내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우리 다누와 다나에게 너네가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너네가 자립할 때까지 혹은 아빠가 살아있는 한 너희의 모든 것을 아빠가 다 책임지고 해줄게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거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관계가 소유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아빠는 기꺼이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관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집사람이 저 녀석들은 우리한테 뭐 맡겨놓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집안 사정도 모르고 뭐 사달라 그러면 우리는 약자가 되놓으니까 계속 뭘 사줍니다. 돈은 제 통장에 있는데 달라고 하면 제가 약자예요. 저기가 갑이고 제가 을입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기복신앙을 하고 이 아들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은 항상 을의 관점에서 갑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하나님이 주기 싫으시면 주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믿음 없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관계를 거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잘 맺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인데 왜 안 주십니까? 나 필요한 걸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이러려면 아버지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익히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소유는 관계를 위한 부속물일 뿐입니다. 그 전이에요. 네. 네. 아버지의 소유는 관계의 부속물일 뿐이고, 아버지의 소유는 아버지는 소유를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때 이 순종은 거래에 의한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역시도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여러분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아들들의 관점이 더 좋으십니까? 네. 아들들의 관점이 더 좋으세요? 되게 크게 말씀하시네, 그거를. 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신앙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그 아들들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앙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아버지의 관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관점이 정말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 관점에 따라 믿음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관점에는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아들의 모든 행복은 아들이 스스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이 MOU 관계를 통하여 아들의 모든 행복을 책임지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망하기 전에는 절대 망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단우가 신용불량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아니니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저 아이들은 덩달아서 뭐가 될까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우린 절대 가난해질 일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관점의 매력이 또 뭐냐? 아들은 아버지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뭐 해주시면 나는 뭘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하면 뭐 해주세요. 이런 거래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와 사랑을 하면서,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해요 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배고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부모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 엄마가 있는 아이들은 절대 남한테 가서 배고파 하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와서 배고프다고 하죠. 왜?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관점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거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저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고 저 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채워주세요. 저 부족합니다. 더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러한 생각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만 하나님과 MOU 관계 맺은 게 아니었구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도 다 하나님과 MOU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들풀을 입히시고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들풀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랐다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이 관점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러한 거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래가 아닌 사랑을 꿈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자꾸만 거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래가 아닌 사랑으로 다가와서 그분의 품에 사랑으로 안겨서 사랑으로 요청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의 계획, 또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거래 관계 속에서 만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받으라고 했죠. 성령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거래를 원하시지 않고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별해서 알고 그분께 나아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요청입니다. 이러한 거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